2026년 2월 13일 금요일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인생의 밭에서 끝까지 열매 맺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라는 밭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씨앗으로,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누군가는 100배의 결실을 맺고 누군가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차이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좀 열매 맺는, 끝까지 열매 맺는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열매를 맺는 신앙의 핵심이 뭔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머물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더 나아가 깨달았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그냥 감동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일상의 실체가 되도록 삶에 녹여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보면 무관심,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 같은 얕은 어떤 감정에 휘둘리는 것, 가시떨기 같은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깨달았다. 특히 세상의 재물과 유혹은 우리 성장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그렇게 이어지려면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또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게 함으로써 우리가 좋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라지에 대한 이 이야기,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이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25절과 26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이걸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결코 평탄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그런데 또 누가 뿌렸어요? 원수 사탄이 그 곁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 가라지 비유는 이 사탄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마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내적인 갈등, 외적인 유혹이 계속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해도 또 가라지도 그렇게 도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알곡이 다칠까봐 가라지를 즉각적으로 뽑지를 않아요.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알곡이 다칠까봐 잠시 두시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시 같은 어떤 가라지가 도달할 때 거기에 불평하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히려 그리고 가라지 같은 어떤 그런 환경이나 또 어떤 그런 대상에 내가 마음 다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더욱 깊이 내 믿음을 뿌리내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기전이구나. 주님은 반드시 추수의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결국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뭔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처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를 통해서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면 곡식이고 잎만 무성하면 가라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잎만 무성한 가라지는 불살아버린다. 먼저. 그러나 열매 맺는 곡식은 단으로 묶어서 곡간에 넣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열매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의 뿌린 수고와 헌신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인내하고 가라지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밭을 잘 일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그러한 열매 없는 마음의 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밭에 원수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또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더욱 알찬 알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